하나님 말씀 시편 40편입니다. 팔 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8절. 우리가 이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믿음이 우리 영혼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 테이프를 구입을 해서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소화를 시키십시오. 그 너무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 서대신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참 하여튼 저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 가지고 걱정하면서 그저 할 말 못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분 나빠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이제 딱 두 달 됐죠. 4월 19일 날 제가 짐을 싸들고 그리고 내려왔으니까 오늘 20일입니다. 딱 두 달 되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러나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혼자 놀랍니다. 주님, 어쩌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까?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알 길이 없고 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모두 알아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모두 보이고 계시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모두 가르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또 저렇게 마음이 흔들리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애초부터 정함이 없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한 팔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없으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기도하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아가고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각이 과거에는 있었으나 오랜 세월 동안 이 감각이 무디워졌던 사람들이 다시금 이 감각이 깨어나는 모습에 신기해하면서 아니 세상에 전에는 잠깐 맛을 보았지만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잊어버렸던 이것을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다니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이상해서 정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사실에서 발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놓고 너무나 아깝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테이프를 좀 구해서 들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권면할 때에 저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깝다는 말씀은 저도 예측할 수 없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듣기를 원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전혀 예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렇게 몰고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기는 준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놓고 서론만 가지고 70분, 80분 설교를 하다가 그날 설교를 그냥 접어야 되는 날들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첫 대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내내 그 첫 대지만 가지고 여러분 또 1시간을 그렇게 설교하고 거기서 그쳐야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고 내가 이것을 선포하리라 작정하지만 그러나 설교를 해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말씀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정말 열린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그 말씀을 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며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며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해부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이 없이, 원고에는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두려움이 없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며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며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기도 하며 어떤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잘못되었다고 선언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체면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위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말씀을 들고 성도들의 생각과 삶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들어갈 때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마음을 열어놓고 생각을 비워놓고 오직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워지지 아니하고 참된 복음의 말씀이 그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비추어지는 놀라운 때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날들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까지 신음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곤고한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낙심한 심령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슬픔에 잠겼던 자들이 위로를 얻으면서 어둠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발견하여 빛 가운데로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선포하는 강단을 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순결하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죽은 영혼들을 보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 곤고한 영혼들을 보내기를 원하시고 바로 그곳에 절망한 영혼들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헤매는 자들을 바로 그 빛이 비추이는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교회를 찾아보셨으나, 주님께서 아무리 살펴보셨으나 그런 교회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예측을 하셨던 일입니다. 그날에는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은 볼 수 없다는 말씀이죠.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 바로 그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워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된 참된 증거, 그 한 가지는 복음의 참된 전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액면 그대로 선포돼야 돼요.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철학으로 재구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순결하게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참된 전파인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면 사람들의 숫자가 무슨 상관이 있으며
큰 건물이 아니어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건물 크게 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사람들 어중에 떠중에 잔뜩 모아놓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신실하게 진실되게 선포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교회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신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힘없이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이곳을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게 바라면서 갈급해 있던 그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신음하고 있었던 그 영혼들의 그 갈급한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셨을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신음하는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모세를 보내기로 작정하셨고,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그를 그곳에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을 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은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사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갈급하여 신음하던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가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죽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게으른 영혼들이 그 게으른 가운데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무지에 빠져있던 자들이 이제는 진리의 빛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아니냔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수없이 많은 일들을 보면서 그곳에 그만 미혹되고 그곳에 그만 현혹되면서 우리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격하고 용기를 가져야 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탄이 잠시 우리를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고, 마귀가 우리 곁에서 조금 멀리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사탄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가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샀다고 이야기할 만한 무슨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바로 이것만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며, 바로 이것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증거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 이외에 또 무엇을 증거로 요구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에 또 다른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큰 용사여, 네가 이제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자 앞에서 증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양털을 오늘 밤에 마당에 내어놓을 터인데 오늘 밤에 그 양털에 물이 가득 배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믿겠나이다. 다음날 일어나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증거를 요구했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증거로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른 증거를 요구하면서 마치 목마른 자처럼 증거만을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증거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만족하게 될 것이고 그 증거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작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말씀하셨으니 참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간과하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를 구하던 자들은 이와는 달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것을 증거로 주시면은 제가 믿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는 가장 경건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이시면은 하나님 제가 믿겠나이다. 제가 믿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믿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믿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정말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는 경건을 가장하고 그의 불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 또 무엇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시인은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지요. 주의 증거는 완전하여, 주의 증거는 완전하여, 하나님의 증거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또 증언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증거는 그것 자체로서 완전한 것이지 다른 것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서 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 앞에 그 마음을 내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참으로 게으르고 태만한 가운데 있었던 영혼들이 각성케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깨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들은 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순종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할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들, 순종에 대한 아무런 도전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정말 좋구나, 우리 목사님은 과연 실력 있구나, 그 정도 생각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하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자기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려고 하였는가?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들은 바 말씀은 내 마음에 아프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그에게는 생생한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하시고, 그래서 그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서 정말 생생하게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깊고 오미하고 신령한 뜻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은 그가 왜 기뻐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그렇게 광대한 세계를 보여주시는지 그는 더욱더 분명히 알면서 그 말씀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5년이 되었습니까?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의 생각에 변화가 없고 그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껏 지식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무를 알 때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열매는 인격의 변화예요.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까? 나는 성격이 원래 날카롭습니다. 아니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날카로움이 왜 안 변합니까?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변해야죠. 원래는 무슨 원래예요? 예수 믿은 지 하루 됐습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격이 급한데요. 저는 원래 급합니다. 원래 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10년을 들었으면 원래 급한 그 마음이 변화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5년을 들었으면 마음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사라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3년을 들었으면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입에서 거짓이 사라져야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인격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입술로 아무리 외쳤어도 인격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그가 아멘, 아멘 했던 그 말씀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모든 말씀들이 옆으로 비껴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인격의 열매가 맺히지를 아니하였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겨우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데 우리의 인격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주님, 주의 말씀을 들으니 제가 너무나 더럽고 추합니다. 저는 입에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믿지 못하여서 언제나 이 불평과 불만을 달고 있고 도무지 이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본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입술에 붙어있는 이 불신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제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죄를 무릅쓰면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 모습을 철저하게 드러내셔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내가 혀로 실수하는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속은 원래 그렇게 악하지 않죠. 아니, 알고 보면은 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깡패라고 해서 무조건 나쁩니까? 그 사람하고 앉아서 1시간 동안 진솔하게 얘기를 나눠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깡패도 원래는 착한 사람이네, 그런 말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쁩니까? 근데 정말이지 인격의 변화를 겪지는 못하였으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도 일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렇게 살고 싶은 그의 어떤 열망 중에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얘기가 되면 우리는 감동을 하면서 이 사람도 본래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이 사람을 이해하기로 했어,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게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속마음이 진짜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입니까? 하나님은 행동으로 옮긴 것을 진짜로 인정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소원의 일부분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입술로 범죄하고 다니면 범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일면 우리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입술로 옮기고 다닌 그것이 범죄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치기 전에는 그를 변화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변화입니까? 그의 행동에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그게 정말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사은회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기로 작정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신학교에 갈 거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이제 나한테 해줄 말이 없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용력을 가지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포옹력으로 들었어요. 아니 웬 포옹? 근데 포용력을 가지래요. 아마 그 친구가 저를 볼 때에는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 말 들으니까 참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나를 그래 겨우 그렇게 못 봤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기분 나빴지만 내 생각을 돌렸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 눈에 내가 그렇게 보였으면 진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보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것과 언제나 일치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에 어느 것을 진짜 내 모습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보는 그 시각을 진짜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각을 진짜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까? 그건 뭐 두부 자르듯 확연하게 이거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은 근거 없이 나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거 없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에 우리 목사님은 성격이 참 급한 것 같아 이렇게 보셨다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죠. 무엇인가 그렇게 판단 내릴 만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리든 나는 그것을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 만한 근거를 내가 여러 차례 제시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진짜 그렇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비치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격의 열매가 바르게 맺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은 다 그 사람이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무엇인가 분명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이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죠.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 행동의 동기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행동의 동기를 알아도 자주 반복되면은 싫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의 상처로 표현하는 시대입니다.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이러이러한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그 상처가 내 마음에 이렇게 인격을 비틀게 만들었고, 그렇게 비틀어진 인격에서부터 이러이러한 행동이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줘야 돼. 그것이 오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심리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상처 입었대요. 이래가지고 서로 내 상처가 크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상처 봐. 상처 크네. 야, 굉장히 아팠겠다. 근데 내게 더 크다. 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마치 상처 자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맨 그래요.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은 목사님 휘두른 칼에 맞아서 상처 입었습니다. 그러면서 피 흘린다 그러면서 피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상처 입었어요. 목사님 상처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의 검 앞에 제가 그만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아니, 말씀의 검은 사탄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상처 입었다가 피 흘리며 나타납니까? 이상하죠? 상처 제일주의. 그래서 이 상처를 치유하는 일들을 오늘 교회 안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치유 목회 이러면서 요새 많이들 하고 있죠. 다 거짓말입니다.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 치유해야 치유가 안 돼요. 어릴 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거 때문에 상처가 이렇게 있었죠. 근데 이 상처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상처가 당신의 삶에 영향을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도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직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는 상처를 기억하지 마시고 그 사랑을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치유 목회한다고 하는 이곳에 가서 상처 내놓고서는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아까진기 발라주고 빨간 약 발라주고 해서 보내면은 다른 곳에 가가지고서는 나 이게 상처 입었어요. 그러면은 빨간 약 보고 나서 그거 피 흘렸네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또 뭐라 얘기해 주면은 그래.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저 상처 입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키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의 행동을 이해해 줘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조차도 치유 목회를 할 거라고 영혼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대로도 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칼을 걸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미움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이런 것들이 상처입니까?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 상처를 칼로 더 벌려놓고 거기에다가 고춧가루 뿌려놓는 것은 나약한 본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상처의 쓰라림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붙들고 평생 동안 원망과 그리고 미움으로 자기 자신을 똘똘 뭉치게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참으로 도저히 풀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언제나 이 부분을 누가 건드려 오게 되면은 마치 큰일 날 것처럼 펄펄 뛰면서 막 난리를 내는 거죠. 뭘 어쨌길래? 그 부분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남들은 어떻게 알아요? 그 부분은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는 그 부분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자기 마음속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어떻게 무심코 무슨 말을 했는데 갑자기 파르르 들고 일어나더니 그냥 퍼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그 부분만큼은 절대 용인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이 제가 그래요?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그리고 다음부터 조심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그 다음부터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맨날 조심해야 됩니까? 그 괴롭더라고. 안 보면 편하지. 그래갖고 헤어지고 나니까는 안 보니까 그 부분에 조심할 필요가 없어서 참 좋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바로 이런 가지가지 상처 자랑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가 교회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변화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나 그 상처 때문에. 그리고는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는 좀 상처 치료하는 그런 설교 좀 해주세요. 좀 위로 좀 해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할까요?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알고 사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위로할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였을 때 이미 영혼은 비틀려 버렸어요. 그게 상처예요. 그 상처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의 반역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을 얻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코 그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붙들고 늘어져서 과거의 행습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입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그러나 삶으로는 결코 아멘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삶으로 아멘을 할 수 없으므로 그는 결코 인격의 변화를 열매로 맺을 수가 없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또 주님 앞에 다 드리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참되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향하여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광대한 것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까? 그것은 들은 바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는 즐겨하나 그러나 그는 그것을 듣는 것만을 즐겨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의 종들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정에 듣겠나이다 그럴 때에 그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단순히 들려오는 그 말소리를 듣는다는 것인 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을 잘 들을게요. 그럴 때 그 들을게요는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너 말 들을래? 안 들을래? 그러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까? 들을게요. 그건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여러분, 왜 그것이 믿음과 동일한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제시될 때 그 증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그리고 이것이 틀림없이 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마음에 납득이 될 때 그것은 내 마음속에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고 싶은 욕망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욕망이 일어났을 때 욕망의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이 반응에 의해서 이 욕망은 의지로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인격인 것입니다. 듣는 자리에서 즐거워했고 살고 싶다 그 정도의 마음이 있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혀 사는 바가 없었다면 의지는 전혀 작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었을 때 그 복음의 사실들과 그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구나, 모든 죄를 씻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권면하시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권면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받아들여 내 의지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때의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계명 속에 드러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그 계명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배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계명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은 그 계명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서 이때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실제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파라 말씀하셨을 때에 실제로 전파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게 되고,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말씀을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전파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그건 전도하라는 것이지요. 그 정도는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정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였을 때에, 그때의 그 말씀은 전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행동으로는 전도하는 걸 말하죠. 그러나 전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하, 영혼 구원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처음에 전도로 나가면은 내가 용기 없는 것이 먼저 드러나죠. 무서워요. 그래서 인상이 선한 사람만 찾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내 말을 잘 들어줄 만한 그런 사람을 찾죠. 찾아보고서는 그래도 좀 선량하게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그 사람한테 찾아가 보니까는 뭐 선량하긴 한데 반응은 없어. 이래도 저래도 거예요. 그래서 실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 비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갖고서는 말을 걸게 됐어요. 인상이 막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말을 전하고 보니까는 이 사람은 반응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신나요. 그냥 쏙쏙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